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또 수요 예배 6월 첫 주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5월이 지나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처신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참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가만 보면 정말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며 절망하고 또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어떤 때냐라고 말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다른 말로 위험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위험하냐? 고통을 당하는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세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매우 조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때, 종말의 때, 고통당하는 때에 벌어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며 매우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자신에게만 부요했던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았던 악한 부자의 삶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결론적 권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인내하고 참아내는 삶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아내는 삶을 살라고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최후 소망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의 강림하심과 인내, 주의 강림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도의 삶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종말 시대 때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길이 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왜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아야 할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이렇게 참고 참으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참아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시련과 유혹과 시험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시작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련 중에 믿음을 지켜나갈 때, 믿음에 기초하여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태도 하나가 바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히 화내지 않고 매사에 분노하지 않으며 참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했어요? 7절에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본래 인내라고 하는 것, 참으라고 하는 말, 헬라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겹고 어려운 환경을 끈기 있게 견디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단순히 힘겹고 어려운 환경을 끈기 있게 참아내고 버텨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참아내라는 뜻입니다. 혼자 어려운 환경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까다로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참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아니, 참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이 참아내는 일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참아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또 어렵고 성가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참아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강림의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죠. 이 날에 사람들은 잘 모를,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위선과 비밀이 폭로될 것이며, 이 날에,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즉 심판의 날이죠,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간 그런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부정적인 용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시험을 치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른 사람이 그 시험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복스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농부는 열매를 맺을 것을 고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립니다. 야고보가 농부의 예를 들고 있어요. 땅에서 나는 작물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돌보고 또 살피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점심을 교회에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불과 1년 6개월,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자연산 상치를 자주 먹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정성껏 재배하고 일주일에 며칠씩 가서 물 뿌리고 잘 자라고 있나 확인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앗을 심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추수의 시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농부가 추수할 것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듯이 신자들은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를 할 때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먹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참는 건 대충 해서 참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참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일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을 참아내려면 내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인내는 굳은 마음, 강한 마음, 확신 넘치는 마음, 끈기 있고 헌신된 마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딴 마음을 품거나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 사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수시로 변덕을 부리며 주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침내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마음에 품어보지도 못했던 영광의 은혜를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벨직 신앙고백서 교회론 할 때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을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참고 견디는, 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잘 인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날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습관을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를 좀 힘들게 했다거나, 내가 오해받는 일이 있다거나,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면 쉽게 분노하게 되고, 그 시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신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인내심을 잃어버리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내심을 잃어버리면 삶에 대하여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좀 더 부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난다면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자신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되도록이면 신자는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 고기를 먹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이에요. 모세의 통치와 지도력을 불평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는 민수기 26장 10절에 따르면 땅이 입을 벌려 즉 지진이 일어나서 그를 삼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기 자신을 땅속에 꺼트려 버리는,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는 살인 행위와 같은 거예요. 시인은 시편 3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보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발생하는 거야? 이런 일은 나의 인생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며 나의 분노를 받아줄 희생양을 찾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는 신자라면 원망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부인하는 꼴이 될 터이니 9절 말씀처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폭로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불평이나 원망을 삼가며 늘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9절 말씀에 따르면 심판주로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문을 열고 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또 지난 짧은 세월 동안 마음의 가슴 속에 피멍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상모략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교회를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려는 유혹을 혹시 받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1년 365일 평생 동안 여러분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형제들아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았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특별히 욥의 인내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당했던, 우리 앞서 당했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을 삼아야 돼요. 실제로 그분들이 살아갔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한 고난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CBS FM 자주 듣는데 강서구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클래식 그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강서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사실 풍족해서 지금 그게 풍족한지 뭔지 모르지만 자신처럼 매우 가난했던 시절의 나라에서 태어난 자신들은 가난이 뭔지 얼마나 처절하게 가난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이 풍요가 너무 놀랍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처했던 고난과는 좀 다른 성격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질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객관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지금 고난 같지 않은 고난의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고난조차가 아닌 엄청나게 큰 고난들을 이미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비단 우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 성가시고 힘든 사람들을 길이 견디어냈던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순교했던 사람들은 우리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이고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주님의 종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도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네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의 촉구를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를 세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가 아닌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고초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을 대충 칭찬해주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면서 교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면 핍박이나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려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사명,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죄악된 삶을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대풍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악창이 피부병이 생겨서 박박 긁어 피가 나는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정말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욥은 42장 10절 12절에 따르면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복을 받았고,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받았고, 자녀들을 풍족히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다고 말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고통스럽다고 슬프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불신앙이나 악한 일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주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악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지와 사도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아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시에 죄인에게 임할 심판과 우리가 받을 축복을 기억하면서 굳게 서서 잘 인내하며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를 마침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이 있다면 그 즉시 바로바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으며 인내를 본받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그 축복을 마침내 받아 누리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